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며 위로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들, 상처 입은 것들,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병든 육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감싸시고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이제 그 수영로 교회 지휘하시고 또 경주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찬양대 교육을 좀 시켰어요. 뭐가 변했나 하고 제가 오늘 보니까 몸 흔드는 게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막 굉장히 신나고 이 찬양을 막 하나님께 또 여러분들에게 막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했죠? 되게 좋네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수를 한번. 그래서 뭐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은 해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좀 교육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마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우리 마음의 둥지는 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사단이 자꾸 마음의 둥지에 이상한 알을 탐욕의 알도 낳고 가고 막 불길한 생각들, 막 부정적인 생각들, 뭐 섭섭하고 우울한 생각들 낳고 가면 이게 내가 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걸 품고 굴리고 또 마음고생하고 그것이 또 부화해가지고 나를 딱 삼켜버리죠. 근데 실은 우리의 마음에는 진짜로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해요? 머리에 있어야 해요? 입에 있어야 해요? 아니면 핸드폰 속에 있어야 해요? 그 티베트 사원에 가면은 그 난간을 삥 불러가지고 불경이 적혀져 있는 경통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원에 가가지고 그걸 한 번씩 뺑뺑뺑뺑 돌리고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경전이 마음속에 있다, 어디에 있다? 그 깡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은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각각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 내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마디도 담고 못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말씀이 다 날아가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삼아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저러면 이제는 되겠다 싶으면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꾸준하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마음밭을 문제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마음밭, 백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 담겨지고 뿌리 내리우고 우리 자신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마음을 말했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볼거리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하여간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딴 생각하느라 한마디도 마음에 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8절에 보니까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진짜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냥 그걸 탁 가지고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길가와 같이 살아야 한다? 아니다. 바꿔야 합니다. 옥토로 바꿔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길가도 좋습니다. 옥토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옥토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은 됩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자꾸 이런 말을 들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 여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직장에 가서 김 과장 당신은 무슨 생각하는 거야? 또 이 얘기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하고 눈을 바짝바짝 돌리고 딴 생각하는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할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우리 최 목사님은 부목사님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오는 사람 다 환영해하고 뭐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축도할 때나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예배 시간 되면 항상 가장 먼저 앞에 딱 와가지고 예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딱 들어오자마자 어디로 와야 한다? 이 앞에 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주근 집사님은 졸기 잘하지만 내가 쳐다보니까 뭘 쫄아요. 이 양반 항상 핸드폰 가지고 누가 이게 신호나 하지만 내가 쳐다보니까 못 보거든요. 앞에 어디에 앉아야 한다? 거기는 이렇게 다른 자리에 옮기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그 앞에가
예. 이게 항상 맨 앞줄에 앉아서 의식적으로 예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진짜로 집중이 안 되는 분은 무엇에 집중하면 좋냐면 찬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할 때 묵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보니까 묵상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 핸드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거 아니지. 그냥 찬양할 때 찬양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병욱 집사님 어디 있노? 찬양 시간에 다 병욱 집사 얼굴 쳐다보라 그래. 그리고 이 가사 쳐다보라.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면 이게요, 집에 가서도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사가 떠올리고 묵상하게 되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집중하면 바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죠? 예, 말씀이에요.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생각이 많은 분들은 세상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보다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분들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귀가 열리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자기도 모르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제 바위 덩어리와 같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마음이 달아오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바위덩어리가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겉은 부드러워요. 진짜 겉은 부드럽고 마음은 뭔가 자기가 아주 강하게 들어앉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제 얼굴을 보기 때문에 다 웃고 아멘 하는데 그냥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할 때는 불안해지고 뭔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고 하니까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실은요, 식물이 자라는 데는 태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 시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쫓아 살면서 당하는 시련을 말씀으로 극복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하려면 바위덩어리와 같은 자기가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쫓아 살 때 오는 시련을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련을 피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바위덩어리를 나도 모르게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10년 이상 한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한 사람도 없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가 마음밭이 좋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만 해도요, 자기 안에 나름대로 많은 신앙적인 지식이 쌓여서 만들어진 자기 생각의 틀이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엮여진 이 강한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또 걸러내요. 그러니까 다 걸러내고 거부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뭔만 남습니까? 자기 생각만 남는 게. 자기 생각만 남으니까 말씀이 그 안에 남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은 강하게 거부하고 피하고 숨어버리는데 이런 분들은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말씀을 가지고 부딪힐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와 부딪혀야 합니다. 삶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기가 점점 부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깊이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딪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부딪히며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세 번째로 아주 안타까운 사람을 보셨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간에 칭찬을 받아요. 아, 이분은 열린 마음의 사람이다. 정말 마음이 참 좋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곳에 마음을 열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이제 예배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속에 빠져들어요. 또 뭐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속에 또 빠져들어요. 또 친구를 만나면은 친구들하고 노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보면은 저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내 자식이 최고로 키워야고 자식 키우다 막 염려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마음을 차지하는 주인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이런 분들은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만 조심하면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계절풍이에요. 뭘 조심해야 한다고? 계절풍, 계절을 따라 부는 바람.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이제 곡식이 이글 무렵에 뭐가 찾아온다? 태풍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쓸어버리면은 1년 농사 지은 게 다 헛것이에요. 마음이 좋은 분들은 신앙의 열매가 맺을만 하면 꼭 그 시기에 마음을 뒤흔들는 계절풍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봄바람이 그냥 불어와가지고 마음이 핑크빛으로 또 이렇게 물들고, 여름에는 또 이상한 열풍이 막 불어서 마음이 또 달아오르고, 가을에는 산들바람이 불어서 뭐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고, 겨울에는 또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마음이 웅크러지고, 그렇게 이제 계절풍이 주기마다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봄에는 봄바람이 오고 여름에는 여름바람이 이렇게 계절마다 계절풍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평소에 오지 않았던 전화들이 막 날라와요. 그 시기만 되면. 그리고 안 왔던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이상한 것들이 막 다가와요. 그리고 마음도 이상하게 그냥 허탄하게 뭐가 막 빌려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계절의 야가다. 그래서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의 손길들을 향해서 너는 내 인생을 멈추게 하는 자다 하고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계절풍만 잘 막아요. 이런 분들은 항상 사이클이 있어요.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어려워지는 거,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상한 손님이 찾아오는 거, 몇 개월에 한 번씩 숨는 거, 이런 계절풍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우리가 계절풍을 이기면 됩니다. 특히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가 생기는 사람들, 염려가 생길 때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때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끝까지 한번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좋은 사람은 염려를 해요. 마음이 독한 인간들은 염려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진짜 착하게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가.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올인합시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착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착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나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 없다. 미안하지만 틀렸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죄 중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품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들가와 같은 마음은 갈아엎고 바위는 깨뜨리고 드러내고 가시털기는 비워내고 해가지고 옥토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옥토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당신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갈아엎고 깨뜨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마음에는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경청하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내하며 지키는 사람들은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뭐 하라고요? 이런 것은 유치원생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노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절대 위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에 홍해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애국 군대가 와서 그냥 그들을 갈아버리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지켜본다.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쉽지를 않아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하고
뭔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뭐 조각배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 것인가, 뭐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 것인가, 막 별의별 생각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으셨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의 삼킬대단 위기의 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가만히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주목하며 지켜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현옥 집사님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가정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100kg로 인해서 제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도 남편은 이겼지만은 이 딸 자식 문제로는 굉장히 힘들어 할 건데, 이런데 가만히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야, 이거 믿음이 이제 진짜 있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인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은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100배는 기본, 100배는 시작이에요. 100배부터 몇 배까지 올라간다고? 100배부터 몇 배까지 올라간다고? 무한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대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담아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기간이 어떨 때는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개월 후에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1년, 2년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관한 말씀이라면 적어도 10년은 인내하며 지키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복되는가? 시편 1편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지금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기 시작할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처음에는요, 우리 마음의 기쁨의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이야, 난 말씀이 그 지식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말씀이 자기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삶의 승리가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삶 전체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 과실이 풍성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다음으로 어떤 열매가 맺게 되냐면은 자기 삶의 구석구석에 맺혀지는 그 축복의 열매를 많은 사람과 나눔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 주변에 늘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세월이 더해갈수록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닮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래서 예수 닮게 하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오늘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 자신이 되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셨어 우리가 100배, 1000배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